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40장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요셉은 이들과 함께 석 달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요셉은 그곳에서 또 호위를 입었고요.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신실하게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보답해 주셨죠.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통해서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요셉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동했고 주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안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심으로 가장 낮은 존재가 되셨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모든 것의 종이 되시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인보다 더 낮은 겁니다. 죄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높이실 수 있고요. 또 낮추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선생과 인도자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진리예요.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5절, 감옥에 묶여있던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거짓 증언에 의해서 불의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속에 쏜뿌리를 품거나 완전히 낙담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속해서 9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에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하니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이 일을 파라오에게 구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하니라.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3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다 하니라.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에게 직책을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잔을 맡은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들은 요셉에게 원하는 것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셉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상대방의 필요를 망각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시편 118편 8절 9절이죠.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은 그 사람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섬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건 상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의 끝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상을 주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주님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1절.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지 마세요. 오직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이 장의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장을 마치기 전에요. 굉장히 이 장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었죠. 저희가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신학교 교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히길 원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신학 교육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신학교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이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읽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정당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준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성경 교사,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성경 교사가 쓴 책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는 좋은 주석이나 강해를 읽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직접 읽는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성경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또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계에는요, 성도의 영적 성장을 막는 아주 두 극단적인 거짓이 있어요. 하나는 오직 인가받은 신학교를 나와서 자격을 갖춘 성직자를 통해서만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또 다른 극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읽는 사람을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책이나 설교나 강해도 들을 필요가 없고 오직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무시하는 또 다른 극단에 지나지 않아요. 목사나 교사나 형제나 자매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에게 배운다 해도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개인 연구든 다른 사람의 강의를 통한 것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언제 휴가 낸다고 날짜 찍는 사람들이 있죠.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많아요. 2000년 Y2K 때 대환란이 일어난다 해서 막 음식 사재기하고 무기도 사재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거짓 교사들이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진리와는 무관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가 누구이건 간에 인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과 다른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목사나 신학자나 사제나 교황이나 랍비를 포함한 그 누가 말하는 것이 다를 때 인간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성경과 사람의 말이 다를 때는 항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가르치는 게 다를 때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죠.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이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혹은 받지 못할지 다 아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것은 모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셨을까요? 계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의 목적은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요, 어차피 말씀을 자기가 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요. 좀 성경 잘 모를 수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행하지 않을 거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조금 다르거나 변개된다 한들 그게 뭐가 대수냐고 합니다. 개혁성경이 좀 잘못된 거 있어도 그게 뭐가 대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행하지 않을 거니까.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관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을 행하려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려지 않는 것은요, 진리 앞에서 눈을 감아 버리는 것과 같아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것은 당연하죠.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호수에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구원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결코 성경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신학교를 나와야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성경이 부정확하다거나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고요. 배운 사람은 성경이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은 없다고 주장해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신학교 교육에 권위를 둡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혼란에 빠지고 만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만 있다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는데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는 결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돼.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갓난아이처럼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는 처음에는 엄마의 도움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만 성장하면서 스스로 음식을 먹게 되죠. 성장하면. 마찬가지로 갓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그가 말씀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의 젖을 먹어요. 보통.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갓 구원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른 형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게 돼요. 성장하면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성경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반복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좋은 강해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읽은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고 좋은 설교, 좋은 강해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반복해서 파고 계속 성경을 파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배울 수 없어요. 건강해지고 싶으면요, 일주일에 한 끼만 식사를 해서는 안 되죠. 밥이 되든 빵이 되든 뭐 라면이 되든 짜장면이 되든 식사를 매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끼만 식사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좋은 이 책들을 출간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굶주린 혼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먹고 먹을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먹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게 되는 거죠. 아모스서 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머리가 좋거나 IQ가 높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신 이유는 그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